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징조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에서 강론은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생명교회로 모으시고 새생명교회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부흥케 하실 이 새생명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비전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적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목표들을 성취해가며 모든 사역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는 것은 이 코로나의 환경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껏 모여 형제자매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훈련되고 있는 모든 리더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순장들,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동안 건강한 영성을 지켜서 아버지께서 일하라 하실 때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영성과 강건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생명교회에 주신 그 아름다운 비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취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메시지를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0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그 징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늘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그 징조를 받으며 그 징조를 따라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어떤 그 소명, 또 인도하심, 징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정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목적 혹은 비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은 매우 명확합니다. 대의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전이요 목적이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된 삶을 누리는 것, 곧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를 줍니다. 각 시대와 또 각 사람에게 어떠한 목표를 주시는데 그 목표는 소명과 함께 더불어져서 오기도 합니다. 목표, 소명, 또 사명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목표 혹은 소명,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바른 방법을 가지고 그 목표를 성취하게 되고 그 목표를 성취해 가면서 우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인도하심 받을 때에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요구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 인도하심을 받고 그 소명의 길,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이 과연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징조를 구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흔히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를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데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는다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매우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받는 어떤 그 소명이었죠. 맞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았을 때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은밀히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 다른 말로 하면 왕이죠. 그 왕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때도 우리가 그 뜻과 소명과 인도하심을 구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리라. 하나님 백성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부르심을 주셨냐면 사울을 그 백성 이끌어갈 블레셋을 물리칠 지도자로 세우시겠다 하는 소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며 또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함에 따라 사울이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려주고자 그에게 징조 세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우린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질 수 있는 사인 세 가지의 종류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는 일반적인 사인입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라헬의 묘시를 지나게 될 때에 너희 집에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고 아버지들이 너희를 염려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징조 사인을 구할 때 이렇게 일반적인 사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인을 주십니다. 그냥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와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둘째로는 특별한 사인이었습니다. 특별한 징조였죠. 베델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 가운데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떡 세 덩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 중에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떡은 제사를 지러 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제사를 위한 떡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죠. 제사장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사울은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지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할 때도 이런 특별한 사인, 남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지만 내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또 혹은 그런 일이 있다더라 하는 것은 알지만 내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던 일들, 그런 특별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인도 우리가 또 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인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 너가 예언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징조를 또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사인을 받는 것 가운데 일반적인 사인, 특별한 사인도 참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요.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사인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나의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인도하심의 징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사인을 받을 때에 그 사인 자체 속에서도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라헬의 묘실에서 일반적인 사인을 받는 것을 볼 때에 이 사울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됐었고요. 또 다볼의 상수리 나무죠.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특별한 사인을 받을 때는 그 다볼이란 장소가 바로 드보라 여선지자와 바락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투했던 그때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사울이 받은 소명,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줘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야 하는 바로 그 일을 할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징조였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함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러한 사인 자체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조들을 주실 때에 그 징조를 받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받게 되는 징조의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우리의 현실에서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로 예를 들자면 암나기를 찾았죠. 그의 문제거리, 그가 풀어야 할 숙제가 풀리게 된 것이죠. 또 떡 두 덩이를 얻죠. 뭔가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징조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저에게 인도하신다면 저에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혹은 또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주십시오. 이렇게 징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경우들과 또 혹은 어떤 경우에는 남들에겐 일반적이지만 나에게는 특별한, 나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징조를 주십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에 자주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징조 자체에 매여서 그 징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받았던 징조의 소산물에 매여 점점 힘든 삶을,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징조를 주실 때에 과연 나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시는가? 어떤 마음가짐과 무엇을 위하여 그 징조를 주시는가 하는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보았던 세 번째의 징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 징조, 그때 뭐라 그럽니까? 그 징조를 받아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는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처럼 큰 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인을 임할 때, 그 성령이 임할 때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조차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감격, 또 어떤 그 신비한 체험, 그 자체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을 때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뜨거움이 있고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고 이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 경험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 반드시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되는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징조, 그 사인을 받을 때에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들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속에서 우린 그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한번 본문 7절을 다시 보시죠. 본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자,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사인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징조가 임할 때에 어떤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럴 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징조를 주시는 중요한 이유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사인을 구하고 그 사인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 일이나 해도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나가는 것에 대하여 더욱더 담대함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자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예배와 말씀의 중심을, 예배와 말씀 중심의 삶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 중심의 삶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징조,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때에 늘 명심해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한번 8절을 또 보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일단 여기까지만 좀 보죠. 우선 지금 번제와 화목제의 자리로 사울을 가게끔 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봅니다. 예배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동시에 9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리라. 자, 사무엘에서 떠나게 될 때, 사무엘과 이 모든 대화를 마치고 사울이 이제 길을 가게 될 때에 그에게 새 마음이 생겼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마침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그 사무엘의 어떤 그 메시지를 받게 되고 또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뭔가 변화가 온 겁니다. 전에는 이 나라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부담으로 가질 수 있는 마음, 거룩한 부담감으로 갖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징조가 다 응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 충만함을 입고 같이 예언도 합니다. 이때 예언이라는 건 점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이라는 단어는 그 한국말로 할 때에 미리 예자 말씀 언자로 그렇게 번역을 해놔서 우리가 마치 그 앞날만을 얘기하는, 점치는 뭐 이런 것들과 혼돈을 할 수 있는데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하는 것, 그걸 예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자가 미리 예자에서는 안 되고 예금하다 할 때 그 맡길 예자를 쓰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사울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을 합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 모든 징조들을 얘기하는 가운데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을 지금 예배 중심과 말씀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를 보고 그 징조가 성취될 때마다 예배와 말씀 중심의 삶을 갖고자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징조에 빠지지 않고 그 징조가 가리키는 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좋은 도구요 사인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계속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을 보면은요.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속담이 생겼는데 사울이 그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현대 독자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억양에 따라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어? 뭐 이런 걸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억양에 따라서 어떤 놀람의 모습, 긍정적인 놀람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냐? 하는 놀람이죠. 부정적이라는 것은 비웃음의 이야기일 것이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놀람, 경이로움에 대한 것이죠. 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요. 사울이 여호와 영의 충만을 받고 예언을 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며 세상적인 왕, 다른 나라와 같은 임금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그들이 원하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을 세우시고자 합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인가? 바로 이렇게 사울이 보여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말하는 자, 소위 선지자적 왕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라는 것은 세상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언하고 말함으로써 사람들을 섬기고 이끌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왕이라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선언하는 왕.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이 속담은 부정적으로 보던 긍정적으로 보던 둘 다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적인 다른 나라와 같은 왕만을 구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언하는 모습을 볼 때 비웃었을 것입니다. 야, 저게 왕이야? 왕이 그런 거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비웃음의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 속담을 사용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왕은 저렇게 다른 것이구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왕, 리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증거하는 선지자적 왕이라는 것에 대하여 놀람을 갖고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표현이기도 하죠. 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사울 개인에게는 어떠한 부분의 메시지로 임하는가 하니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사인은 이렇게 사울을 예배와 말씀 중심의 삶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징조를 받을 때에 언제나 이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과 예배 중심 삶을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그 징조가 아무리 커다란 일일지라도 만약 예배와 말씀 중심의 삶을 잃어버린 징조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인내의 훈련입니다. 인내함을 훈련하십시오. 징조를 받을 때마다 인내의 마음을 여러분이 훈련하셔야지 됩니다. 다시 8절로 올라가 보세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이 얘기는 길갈에 가서 사무엘이 화목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텐데 그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제 나중에 사울의 비극이 출발되는 사건입니다. 길갈에서 블레셋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할 때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 화목제를 드려버립니다. 자, 그것은 그때 가서 자세히 얘기하고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사울은 초기에는 그 인내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인내한다는 건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갖게 되는 성품과 열매가 인내입니다. 14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일들을 마치면서 집에 돌아가서 숙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마도 사울의 모습이 전과 달라 보였던 모양입니다. 사무엘을 만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 하고 묻습니다. 뭔가 감지되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자 사울은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그 이야기만 할 뿐 나라의 일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가 찰 때까지 인내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이던가요? 거기에서 21장 맞아요. 21장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인내입니다. 사울이 초기엔 이 모습을 참 잘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킬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었기에 그는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 때가 아니기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조 속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고 예배와 말씀 중심의 삶을 취하며 인내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징조 가운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징조로 주신 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큰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징조를 가지고 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징조 가운데 가져야 할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취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과 그 인도하심, 그 징조를 구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징조를 구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가지라 하시는 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신 징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주신 그 사인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갖추고 준비함으로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에 귀히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